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맥잡기 1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8장 가운데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5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서 메시아 왕국의 헌장은 어떤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난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걸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여기 5장 후반부, 6장, 그 다음에 7장까지 여기 산상수훈의 그 부분은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의식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사회에 이렇게 편만하게 이렇게 깔려있던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는 분이지 이렇게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 나온 게 간음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결혼을 중시해야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이와 같은 그 제도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맹세하는 거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제, 금식, 기도 이런 거 하면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다. 그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거 했으면 이미 다 보상을 사람들한테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보상받을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거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6장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 내 자신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다음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사회에 임하고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의 모든 거 올바른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왕국의 백성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로마서 2장 28절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로 그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편만한 그와 같은 그 생각이 뭐예요? 하여튼 겉으로 드러나게 아주 그냥 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딱 보이면 하나님도 그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죠?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은밀하게 해야 보상이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이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만 관행이 붙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걸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런 습관으로 이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관성이 붙어갖고 그래갖고 이걸 떼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떼어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종결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왕국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서 보니까 1절, 2절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언가 판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판단한 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인 경우에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딱 하나 띄어다가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해서 좋은 판단, 나쁜 판단 할 거 없이 무조건 모든 건 판단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럼 예수님 말씀에 정반대가 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가서 보니까 판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에 속했어요? 성령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판단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판단해야 된다. 자, 5장 3절 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했는데 판단을 어떻게 했어요? 저런 자를 마귀에게 내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의 육신을 죽이도록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6장 1절에서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긴 자들 세워 판단하게 해라. 그 이야기하면서 2절에도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그럼 지금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셨냐? 누가복음 1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56절부터 읽으면은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면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판단하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전서는 뭐 여기 가서 보면 다 판단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목사가 하는 거 판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판단하지 마. 남편이 하는 건데 왜 판단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나쁜 관행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는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니까 그런 판단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문맥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유명한 판단이 나옵니다.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자, 바리새인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저 세리를 판단하는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미 판단했단 말이에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판단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오르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는데 저 세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판단하면 너가 판단을 받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런 의미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이 있으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으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지, 판단한다는 그런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99.9% 판단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판단하고 나를 구원할 방법이 이 땅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올 베팅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판단을 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더럽고 어떤 게 깨끗하고를 구분하는 게 성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판단하는 게 성화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쭉 나가면서 성화의 길이 요거 하나 극복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가, 옳은가 그른가, 옳은가 그른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판단은 세퍼레이션 해내는 거예요. 세퍼레이션이에요. 분리. 여러분 이제 곡식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키 이거 해갖고 껍데기 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이 판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상식과 논리가 이렇게 작동이 될 때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판단의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성도들을 억누르는 이 일을 어떤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남이 아니라 나를 좀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깨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슨 일을 하고 사나? 무슨 일을 하고 사나? 그 다음에 인생이 이제 80이 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제 형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80대까지 살다가 기력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술 다 끊고 그리고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혜로우시구나. 지혜로우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인생이 무언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영원 무궁토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이 영원 무궁토록 가지 않아요. 많이 가야 80 가는데, 80이나 90 가는데, 건강은 75세, 많이 가봐야 80세까지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보화를 하나님께 그때 쌓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꾸 판단 이렇게 하는데 악한 판단하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가서 보면 소소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에도. 그 소소한 차이는 이런 거야. 옷을 어떤 걸 입냐? 그렇죠? 어떤 날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 뭐 예배는 11시에 드리냐? 12시에 드리냐? 이 미국 교회에 가면 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 그 분쟁의 원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쟁이 뭔지 아세요? 카페트 색깔을 뭘로 까냐는 거예요. 카페트 색깔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좀 빨간색,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엄청 싸운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소한 거. 이거 중요한 교리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고 다투지 말자는 거죠.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판단은 꼭 필요한데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저한테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단을 하면 그걸 다 끝을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에베소서 5장 이런 데 가서 보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판단해서 지목을 하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지내지는 말고 다만 물드니까 떨어져 지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가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판단이 기능을 제대로 한 거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판단의 기준은 뭐냐?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왜 안 된다 그러냐? 지난 200년, 300년 동안의 역사가 여러분 공산주의 인류가 지금 존재한 이후부터 6,000년 동안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살면 어떨까? 누구나 다 생각했던 이론이에요. 누구나. 근데 역사적 이론이 뭐예요? 그거 하면 다 북한처럼 가난해진다.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 나무의 열매예요, 저게. 저게 좋다고 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저게. 여러분, 역사가 러시아도 망했고 중국도 세상에서 가장 지금 베네수엘라 가장 못 살고 그렇죠? 이런 모든 거가 역사가 증명을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쫓아가면 죽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나무의 열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 예. 자,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이제 티와 그 다음에 들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위선자들의 특징을 가장 이렇게 잘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조그만 게 있는데 그렇죠. 자기 눈 속엔 커다란 들보라는 게 빔이에요. 이렇게 석가래 같은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내가 저 티를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역시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를 보고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뭐예요?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들 다 간음하지 않냐.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회가 해당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저 교회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교회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석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여기 쓴 겁니다. 로마서에.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개돼지라고 불렀어요. 요새 인터넷에 많이 나도는 말이 개돼지죠. 네, 개돼지. 이게 뭐예요? 판단 못하는 사람이 개돼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런 거 얘기 듣고는 개하고 돼지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맥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하고 돼지한테는 전하면 안 된다. 진짜 개나 돼지는 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얘기를 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나 돼지는 성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걸 가서 개, 돼지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거짓 대언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정확하게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거기 가서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 믿는 사람들을 상품 취급해요. 여기 500명이 있으면 헌금이 얼마가 나오고 1000명이 있으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끌어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짓 교사들, 거짓 대언자들인데 이들을 개와 돼지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와 돼지는 거짓 대언자들,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또 보니까 어느 교판가 거기서는 세상 사람을 또 다 이방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방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이방인이에요. 맞습니까? 예, 저 안에 있는 사람만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구원받았어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좀 빚지는 사람 이방인이다. 이거 교만한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돼지처럼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짓밟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진리를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진리를 발로 밟아서 짓밟아 누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 특별히 그러냐 하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행하는 이런 행실, 이 모든 게 거룩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우리에게 좀 오실 때는 복장도, 그렇죠? 신발 신는 것도 이게 좀 봤을 때 이게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가 봐도. 그렇죠? 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언행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거룩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이걸 짓밟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거를 거짓 대언자들 아니면 거짓 교사들에게 이제 넘겨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혹시 이렇게 전도하러 이렇게 갈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뭡니까? 무리하게 푸시하지 말라. 그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작업이라 그랬어요? 많이 사주고 많이 이렇게 좀 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래야지. 오늘 아침에 그 빌다처럼 말 안 들으니까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지혜롭게 이런 말씀과 함께 같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 잘못 이해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일단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게 지금 기도 간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기도하라는 거 맞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게 맞아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서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보여줬어요.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 아버지는 아무리 착해도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딸을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지 않겠느냐. 참 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 그다음 나쁜 것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빵과 돌, 생선, 뱀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좀 고민이 돼서 잘 찾아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6장을 한번 넘어가세요. 그 위로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빵하고 생선 이런 게 나오니까 의식주를 죽으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또 가서 보니까 바로 위에 뭐라고 썼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아신다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문맥은 이런 의식주 이런 거 구하는 거 그거 맞는데 이걸 놓고 그냥 죽어라 이것만 구해라 이런 문맥이 아니죠. 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내려오니까 저 기도에 대해서 7절부터 지금 12절까지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막 구하면 그러면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열어주시고 이런 문맥으로 나오니까 아니 예수님이 저 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막 하고 말을 많이 해서 구하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밑에는 그렇게 돼 있나. 저와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똑같은 내용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끝에 가서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앞에 똑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좋은 것들이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갑자기 성령을 많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7장에 가서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판단을 올바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판단을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7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천적인 그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할 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판단하는 걸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다시 말해 성령님의 영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그런 문맥으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잠깐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듯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교리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문제, 사회 이런 모든 문제 이걸 인생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문맥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식 주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어떤 과부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거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고 앞뒤 문맥에서 갑자기 6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7장에 왜 그러라 그러냐.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뜻이다. 1차적인 의미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해주면 그러면 구원받는가 보다. 이게 영어로는 골든 룰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황금률이에요. 이 황금률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할 수 있는 한 화평하게 지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이것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주석을 썼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영어로 아주 간단해. if possible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이거가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가능한 한 화평하게 지내는 그러한 그 인생의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13절, 14절에는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느냐. 좁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왜 공부하세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죠. 잘 산다는 게 뭐예요? 탄탄대로를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넓은 길, 이렇게 좋은 길, 평탄한 길을 걸으려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그 가치를 추구할 때는 그런 길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좁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 세상에 천국을 향하는 것,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런 길은 항상 좁은 길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가서 보면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고 좁은 길이에요. 항상 좁습니다. 다수가 올바른 걸 찾은 길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다 소수가 올바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믿음장에도 가서 보세요. 그 올바른 것,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 길이 평탄한 길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큰 길로 다 나가도 나는 이게 옳습니다 하면 이 진리를 따르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과 반대가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제가 그래도 이제 한 60년 살았습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다 좋아요, 인간에게. 다 좋은 거예요. 인간의 건강을 좋게 하고, 그렇죠? 인간의 지혜를 좋게 하고, 인간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생각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나가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추구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그런 길이 굉장히 넓은 길인데 그게 패망의 길이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진리 추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류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15절에.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 조심해라. 거짓 대언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어때요? 아주 멋있게 하고 나오는데 그 안에는 이빨이 이런 게 들어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가장 심오한 진리를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들 수 있게. 이게 훌륭한 선생의 그 자질이거든요. 너무 훌륭하고 고상한 그런 그 하늘의 진리를 세상에 5살, 6살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 웅변의 그 기술인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린 못하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서 좁은 길로 이끌지 않고 넓은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특별히 대언서를 읽으시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어떤 나라가 어떨 때 흥하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망하는구나, 그게 나옵니다. 그 흥하고 망하는 게,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난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만 옳은 대언자고 나머지 그 안에 있던 몇천 명이고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계속 내용이 그거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거짓 대언자예요. 대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악한 것을 전하고 거짓을 전하면 그러면 국가와 교회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런데 교회 안에도 거짓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들 가운데도 거짓 대언자가 있어서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유다서 1장 4절에서 18절 등 가서 보면 성경에도 거짓 대언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난 특징이 또 뭐예요? 거짓 대언자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함께. 자,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가져온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의 가장 큰 이단 교리가 뭐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가장 큰 이단교래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가 행한 의로운 그 행위는 하나님 표현에 더러운 걸레 누더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행한 업적이나 무슨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합니다. 예수님 거에다가 제가 고기 조금 더해갖고 합쳐갖고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 이거는 정죄받을 이단교래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신천지 뭐 등등 하나님의 교회 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큰 길로 가는데 그 끝은 멸망이다. 멸망이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개로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사야서, 에스겔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개로 표현했습니다. 대언자를 개로 표현했어요. 근데 개 중에 여러분 웡웡하고 짖는 개가 있고 짖지 않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개는 짖어야 개 역할을 하는 건데 저기 도둑이 나타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거짓 대언자는 짖어야 될 때 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대언자는 도둑이 나타나서 죽을 지경이 돼도 자기 목숨이 위험해도 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대언자와 참 대언자의 특징이다. 제가 어저께인가 글을 올리면서 우리 이충근 박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 같은데도 은혜가 되더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진실이라고 하는 트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나는 굿톡,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 근데 진실 이야기는 써서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이게 종편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거의 쓰레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예요. 들으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패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왜 어렵냐? 목사와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얘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지금 사회가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배에 들어있는 평형수가 돼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는 역할을 뭐를 통해서 기도와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의 이야기는 듣기 좋습니다. 다 나눠준다 그래요. 그냥 100% 의료보험 주고 다 그런다고 하고 무료로 다 해준다 그래요. 듣기 좋아요. 여러분, 이 재정이 다 거덜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 되잖아요. 미국이 얼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7,000원, 8,000원, 9,000원이에요. 그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경제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마 7달러 50, 8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에서 8,800원 하는데 맥도날드에서 같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데 거기 애들은 지금 8,000원 받는데 우리 애가 10,000원을 받으면 이 경제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데이터가 그런 길로 가면 망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 대언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할 수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다. 말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없거든. 나무를 흔들면 된다. 흔들면 여러분 어떻게 사과는 사과가 떨어질 거고 그렇죠? 바나나는 바나나가 떨어질 거고 그거 보면 안다는 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 져도 돼. 구원받았는데 면허 땄어? 구원받아서 죄 져도 되는 면허. 그렇죠? 면허 땄다고 다
다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속죄가 됐으니 무슨 죄를 져도 큰 문제가 없다.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다 내도 휴거되면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렇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지 않았냐. 그렇죠? 큰 죄를 지면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더 큰 죄를 지면 더 큰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God forbid.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하나님은 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이런 일이 자꾸 생겨야 돼. 그 반대가 돼서 죄를 자꾸 져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는, 이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로마서 가서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행위 구원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회개를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거짓 대언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 대언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대언자가 다 주여 주여 하고 목사가 다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하시고, 행위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믿음에서,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또 믿음이 올바르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선한 행위가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온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불가능. 근데 그것 갖고 구원받냐?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위입니다. 그걸 기억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이 무슨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큰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 가서 보시면 23절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 이거를 오용을 해갖고 여기 결코를 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구원 받았다가, 그렇죠, 행위가 나오지 않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걸 보면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에는 내가 해서 구원받았다고 본인들은 착각할지 몰라도, 여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게 네버잖아요. 네버. 결코 안 적이 없다는 거야. 너는 착각했을지 몰라도 나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거지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그 말 끝난 다음에 24절에서 27절에 두 종류의 이제 사람 또 이야기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여기도 똑같습니다. 행위 구원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와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쓰러지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물론 여기 집도 앞뒤 문맥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보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야. 구원을 또 잃어버리는구나.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구원을 잃어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 거, 그런 게 주로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런 데 나와요. 이게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그 말씀 안에 구원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성경 전체는 오직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 맨 마지막 사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선 이 문맥에 따라 이런 게 비슷하게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살펴보셔야지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적용을 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도 나오잖아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있는데 나중에 그날이 불로 그 사람이 쌓아놓은 행위를 불로 시험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석으로 드러나는 건 영혼 뭉토로 보존이 될 거고 지피나 나무에서 태워지는 거 이건 어떻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없어지면 구원 잃어요? 아니 저걸 뭐라 해서 불에 의해 겨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28절에서 29절 이거는 목사의 뭐랄까 태도에 대한 거예요. 목사의 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서기관들은 이거 혹시 이야기했다가 이게 뭐 이론이 틀리네 뭐 이렇게 할까봐 어떻게 이건 말을 확신 있게 못했다는 거예요. 뭐 누군 이렇다 그러고 누군 이렇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말은 못하는 거예요. A 선생님 이랬습니다. B 선생님 이랬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래 너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권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를 5장, 6장, 7장 들어보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권위로 그렇죠.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게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진리는 한 번도 예수님이 주저함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될 것 같다. A 선생님이 이랬다. B 선생님. 예수님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확신 있게.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본인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확신 있게, 권능 있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뭐 누가 이렇게 물으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확신 있게 권능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